우리 같이 하늘 말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이 광범위해서 제가 성경을 좀 풀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곱.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발꿈치라는 어원이 있는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삭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이삭,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이삭. 어머니 이름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히브리어고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삭하고 야곱이 바뀔 때도 있고 막 이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빠, 리브가가 엄마. 자,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 형 이름은 에서, 동생 이름은 야곱. 형 이름 뭐라고요? 동생은 야곱. 쌍둥이입니다. 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에서는 이게 붉어요. 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습니다. 태어나는데 이상해요.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임신했을 때 이 엄마 이름 뭐라고요? 리브가의 고민이 뭐였냐면 애 둘이가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막 치고 애기가 뭘 알겠어. 싸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든데요 하고 기도할 정도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 민족이 네 배 안에 있다. 그리고 어떤 말씀 주시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원래는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작은 자가 큰 자, 동생이 형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이 고대의 이 근동 지방의 문화는 이 아버지가 죽을 때 이 유산을 장자에게 3분의 2를 줍니다. 그러니까 2배를 줘요. 다른 자녀들. 그리고 남은 자녀들은 수와 상관없이 남은 3분의 1을 엠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가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장자권을 굉장히 특별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고, 그런데 이 가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장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동생들이 장자인 형 말을 잘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동생을 더 사랑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태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 이거 무슨 마음일까요? 내가 먼저 태어날 거야. 내가 형 할 거야. 이게 이제 태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뱃속에서 여러분 사고하는 거 아세요? 생각하고 또 그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일본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3살 미만의 애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 언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뭐 봤어? 태어나기 전에 그때 엄마랑 같이 놀이터에 갔었어. 엄마 그때 뭐 하고 있었어? 엄마가 그네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어. 그걸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게 3살 이후가 되면 점점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아 교육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상담 쪽에서.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와 이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이해되시죠? 반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게요 실제로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아기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고 태어날 때 형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 둘이 자라면서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요? 엄청 싸웠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 형은요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아빠에게 대접을 하면 아빠는 그 고기 때문에 형을 더 좋아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이 가정에 편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애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우리 가족의 편애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손 들어봅시다.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손 내리시고, 우리 교회는 지금 3대가 함께 드린 예배가 있어서 누가 한 명이 손을 들면 다 이제 발각이 되거든.
이해되시죠? 우리 정연자매는 예, 편애를 어떻게 받았어요? 심하진 않았어요. 그렇지,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명의자면요. 오빠보다 편애를 받았네, 그죠? 에서. 네. 이해되시죠? 우리 경림자매는 어땠어요? 몰라요. 그럼 피해자의 입장이 맞습니다. 동생이 말이 맞을 거. 사랑받는 사람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네. 저희 가정은 저보다 동생이 더 이제 왜 그러냐면 동생이 태어날 때 좀 아프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비밀입니다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때까지 오줌을 쌌어요 저희 동생. 그래가지고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동생이 듣거든 설교. 그래가지고 동생 안 먹어본 게 없어. 그 뭐를 먹었냐면 그때 뭐가 이제 그 민간요법에 황소개구리가 뭐 장어, 황소개구리 이런 거 엄청 먹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막 실제로 이웃집에 가서 소금 오도오라 막 시키기도 하고 그 시절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황소개구리 먹고 예, 나았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릴 때 저희 동생이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게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가정에도 편애의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형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형이 잡아온 고기를 좋아함으로 이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녀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어땠냐면 이 아버지의 욕구를 채워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딱 이렇게 타격해주는 형을 아버지가 더 좋아하고, 또 반대로 에서는 누가 좋아했을까요? 엄마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막에 거주하는 자. 그래서 보면은 늘 요리하고 있고 엄마 곁에서, 그죠? 엄마를 탁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니까. 야곱이 사냥을 하고 에서가 팥죽을 끓이고. 예. 예. 그 잘하셨습니다. 그 동생이 야곱이죠. 예, 야곱이 팥죽을 써가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야. 맨날 엄마 곁에 있고 집에 있고 어디 안 나가고 집안일 도와주고 하니까 애견남 야곱.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너무 좋아하고. 이해되시죠? 자, 사단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이제 이 하란 지역 거기가 이제 터키 윗지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덥습니다. 사막에 거기 사냥을 며칠씩 나갔다 오는데 그 막 진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딱 그때 마침 야곱이 집에서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기가 막히게 끓였어요. 그 팥죽이 아니고 사실 뭐다? 렌틸콩 스프다. 그 저 가서 알았다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맛이 없어요. 몇 끼리 나왔어. 이해되시죠? 우리 된장찌개 먹듯이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눈이 돌아갔어요. 야, 이거 빨리 다오! 이렇게 하니까 동생이 조건을 거네. 뭐라고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기면 나에게 팥죽 한 그릇 줄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팔아버려. 그리고 먹어버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이삭. 야곱 하려고 하신 분 몇 분 계셨습니다.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유언을 남기는데, 당시의 전통이 뭐냐면 아버지의 유언으로 이 장자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누구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줄까요? 네, 장자에게, 첫째에게 축복을 거의 몰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그 이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나 이제 죽을 때 다 된 것 같다. 나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어. 네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해서 날 대접하면 그 고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사냥하러 나갔어요. 이 대화를 누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야곱아,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난리 났다. 지금 아버지가 형 축복해 주려고 해. 너 빨리 가서 양 잡고 내가 요리할 테니까 너는 분장해 해서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죽을 있잖아요. 이렇게 팔에 대고 형 옷을 입고
이 굉장히 치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눈이 안 좋았다 그랬거든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상하다. 그 음성은 야곱 같은데 벌써 요리를 해왔다고 이렇게 의심을. 그러니까 이제 냄새도 맡아보고 팔도 만져보니까 때마침 여기 뭘 댔어요? 양 가죽을 댔어. 그러니까 에서가 도대체 얼마나 털이 많았길래 양 가죽을 만지고 에서구나 이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팔 만지면서 여러분 짐승 같습니다. 지금 사람 팔인가 짐승 팔인가 털이 많으시는 기분 나쁘잖아. 그 정도로 에서가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변조하고 해가지고 기어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아냅니다. 이거는 사기친 거죠. 속인 것입니다. 나중에 형이 부랴부랴 도착해 보니까 아버지 도대체 뭐야? 나 벌써 축복했어. 동생이 빼앗았구나.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단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뿔이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아빠 앞에서도 얘는 저번에 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도 팥죽으로 제 장자권을 빼앗아 갔었는데 이번에도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막 진짜 죽일 듯이 테토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동생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봤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보고 야곱을 불러서 도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당장 죽이겠다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조건이 붙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죽인다. 이게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어머니의 오빠가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도중에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밤이 되니까 잠을 자는데 그 성경의 표현에 보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떠나서 나왔지.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텐데 걱정은 되지. 형은 너무 무섭지. 근데 내가 지금 가면은 삼촌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 외삼촌이 처음 보는 상태일 텐데 나를 환영해 줄지도 모르겠고 내가 거기서 붙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그죠? 현재에 대한 어떤 자기 비관과 이 마음이 굉장히 이게 어땠을까? 심란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낮은 마음.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과연 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나는 잘 될까? 쫓겨나는 거 아니야?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거지처럼 방황하는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야곱의 머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했는데 야 이게 웬걸? 꿈을 꾸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야. 저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태몽을 꾸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답니다. 꿈을 꾸는데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사다리가 나와요.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사닥다리 특징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어.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땅과 하늘이 이어진 거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누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제일 위에 누가 서 있냐면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지금 설교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 개념이었죠. 신학적인 지식이었지. 왜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냥 진짜 있나? 근데 아버지 간증 들어보면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왜 나는 잘 모르겠지? 긴가민가. 이해되시죠? 아마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청년들의 상황과도 같을 겁니다. 모태신앙이잖아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죠? 엄마가 뭐 어떤 간증하겠어요? 얘들아, 친하니까 둘이 주방에서 그죠? 요리하면서 엄마가 무슨 얘기 들려줬을까요? 야, 너그 뱃속에 있을 때 엄청 싸웠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했잖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보고 형이 너를 섬긴대. 네가 복을 받는데. 그런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100%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자꾸 이 야곱이 장자권을 노렸는지도 어쩌면 가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내 것.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 거 맞아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듣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델에서 그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8장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이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이 너 11조 해야지 안 하셨는데 스스로 있잖아요.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옛 지명은 루스. 뜻이 뭔지 아세요? 도망, 방황이라는 뜻이 있는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온 집을 떠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도다. 16절 보십시오. 여러분 잠이 깨어 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15절 전까지는 16절 전까지는 야곱은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16절 이후에는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시길 축원합니다. 희미한 하나님에서 과연 여기 계시도다는 확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배웠던 그 베개를 아마 길다란 납작한 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걸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내 할아버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모든 땅을 이 지역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입니다. 그 언약.
그리고 여러분,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75세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없어. 그 할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 약속을 줘요. 네 자손이, 네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들이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고 이 쌍둥이들이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통한 그 축복이요, 땅을 넘어서, 대륙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이 이방인된 유대인 관점에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땅의 모든 족속이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 돼야 땅의 모든 족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한국인인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는지 아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요즘 스레드 열심히 하는데 그 스레드에 이 종교 비기독교인들 이 질문이 막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왜 현욱이 왜 웃는데? 아, 게시물 봤나? 혹시 욕하는 거 봤나? 볼 줄 알아서 이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 아, 여러분, 어제 이제 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극성 민주당 지지자가 붙어가지고 싸움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제가 너 혹시 중국인이냐 이렇게 국적을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 안부를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이기고 있었는데 이거 거기에 말려가지고 글 지웠어요. 봤네. 본 사람 손. 암살하겠다 너. 현욱이가 또 보네. 그래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 내 중국인 한 거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인간이랑 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야, 이게 어머니 안부를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부탁한데 있습니다. 돌아와서 설마 이거 누가 보겠나 했는데 봤네. 여러분, SNS에서 욕하지 않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계획이, 이 약속이 지금 거의 한 4,000년을 건너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 스레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묻더라고요. 너희는 왜 전도하는 거야? 기독교인들 왜 전도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안 좋은 댓글로 많이 달리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가 엄청 맛있는 맛집 갔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 데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는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델에서 이 루스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진짜 계시다 하면서 뭐로 느꼈냐면, 지금 집을 떠나 나왔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사닥다리를 보면서 내가 지금 하늘의 문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 루스는 이제부터 베델이다 이렇게 합니다. 벳엘, 벳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요 이거를 인용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닥다리가 바로 나야. 사닥다리가 나야.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가 나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이걸 스스로를 소개하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천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냐? 그 7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께서 그때 온천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부 예배 뜨겁다 이래가지고 청년부 예배 들어왔다가 이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슈는 뭐였냐면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시거든요. 또 와이프가 권사님이시고 전도사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안 믿다가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책을 읽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까지 내가 알겠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안 내려온다. 안 믿어진다.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이분의 이슈였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이제 가족들이 땡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부 예배 들어오셨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들어가실 때 그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들어간 그 다음 날에 혼수 상태, 코마에 빠졌어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특수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이제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기계가 있잖아요. 온갖 기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산소 호흡기에다가 의식은 없으시지 뭐 심박수 이런 거 다 꽂혀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식 없이 그렇게 누워 계시는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분의 폐가 지금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사진 준비하세요. 장례 준비해서 그 유사시 이제 유족 한 분만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입고 들어오셔서 임종하고 그대로 화장시켜서 제만 드릴 겁니다. 병원에서 그 정도까지 그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김방자 권사님이 이제 어떻게 되죠? 김방자 권사님의 동생의 남편이거든. 뭐라 부르죠? 형부, 제부, 우리 제부가 어떤 막 전화 오셔가지고 우시고. 저는 그때 어떤 상태였냐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그 연락 받고 저는 사무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보 만약에 우리 이분 돌아가시면 나는 목사 못한다. 나는 사역 못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살리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음 전에 사람 살리는 복음 전해야 될 목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야, 이거는 제 스스로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한테 여보 나는 돌아가시면 살 그만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러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사역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목회하는 게 너무 저는 행복한데 목회하고 싶은데 이분 돌아가시면 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회하기를 허락하신다면 이분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때 또 온천교회 성도들이 9시마다 한마음 기도회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살았습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그 이제 여동생분이죠. 여동생분 이제 제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래요. 그 순간 이제 이 아내분께서 어떻게 생각?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 받았는데 나다 이렇게 하는 순간 온 가족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혼수 상태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빛이 보이면서, 요 간증인데 이분 간증입니다. 그 강 앞에, 요단강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보통 요단강 건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는데 강 건너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가 빛나는 한 남자가 서 있었대요. 근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다 이걸 알겠더래요. 그냥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 저기 계시네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3번 들리는 거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음성이 이 들리는 순간 이분이 여러분 병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이게 이제 몸이 발작을 하니까, 그 뭐죠? 뭐 레드 사인입니까? 뭡니까? 뭐 코드 그린입니까? 뭡니까? 뭐 코드 블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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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뭐 그린은 그죠. 예. 예. 블루라이트. 난리가 났었대 병원에서. 막 갑자기 누워 있는 사람이 발작을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 환상을 볼 때 이 몸이 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셔서 나 언제 퇴원해요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폐가 석회화돼서 굳어서 최소한 6개월은 치료를 받으셔야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2주 만에 퇴원하시는 거예요. 2주 만에 급속도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들어갈 때 얼굴과 나올 때 얼굴 제가 봤는데, 여러분 나오셨을 때 저보다 피부가 하얗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물론 저 지금 얼굴 시꺼먼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야. 너무 피부 좋으시고 너무 컨디션 좋아 보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온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이거는 저주가 아니다, 이건 시련의 연단이다, 할렐루야,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사랑하는 뉴에브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하나님에 관련된 서적,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합시다. 경험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세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앞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있으면 이 인생은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그래도 완전 많이 바뀌겠지. 그런 고민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 대구 동신교회 갔을 때 그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그 교수님인데, 그 학교에 그 총장님인지 교수님, 다른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인데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동료 교수인데 천국과, 그래서 막 한동안 그분의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분 막 간증 막 집회가 막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 내가 가본 천국이라서, 신학자가 천국과 지옥 갔다 오니까 얼마나 또 신빙성이 있겠어요. 근데 이 동료 교수님이 그걸 까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갔다 왔다 해도 뭐 그렇게 안 변하던데 이러더라고. 이해되시죠? 야곱도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변 인물이 하나님 만났다고 너 그럼 완전히 바뀌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야곱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곧 야곱의 성품과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케이스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바뀐 거 맞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완전해졌을까요? 아니요.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동료, 자기 선배랑 대판 싸웁니다. 의견 차이 때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원어를 그냥 점잖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멱살 잡고 쌍욕하면서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 작별에 이별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중에 또 자기보다 선배 베드로가 있잖아요. 실수하거든. 베드로가 실수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걸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엄청나게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나중에 보면요 내가 사도다 나 사도 확실합니다 하다가 나는 죄인입니다로 바뀌고 그 뒤에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바꾸시더라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인도하세요.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야곱의 외삼촌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런 이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자, 공감하시는 분은 나이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냥 커피면 라반은 티오피. 자, 웃는 사람들 잡아보자. 전혀 바로 혜원이 봐라 지금 전혀 반응할 수가 없거든. 뭐야?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날지 말고 먼저 뛰었다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그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얹혀가는 놈이 있다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기는 놈이야. 라반은 나는 놈이야. 이해되시죠? 엄청난 캐릭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한 라반의 영향력 아래로 야곱을 인도하세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게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풀어드릴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직장 가면 그거 아시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딜 가든 또라이는 존재한다. 아십니까 여러분? 예, 똑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절부터 기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의 딸 지금 양을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 야곱은 애견남이잖아요. 그죠? 라헬을 만났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게 우물아기의 돌을 뚜껑을 여는데 라헬이 오니까 야곱이 어디에서 솟아난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 돌을 자기가 혼자 옮겨줍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여러분? 예. 11절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입을 맞추고 당황하기 전에 먼저 울어버린 거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자 여러분 여기까지 훈훈하죠. 드디어 만났어요. 가자마자 첫 우물에서 하필이면 그 외삼촌의 딸을 만났네. 그죠?
그리고 외삼촌을 만났을 때 외삼촌이 다행히도 야, 내 혈육이다,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환대해 줍니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달을 야곱이 한 달 그와 함께 거주해.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날따라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외삼촌 신기가 좀 불편한지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돌려서 말한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에요? 한 달을 그냥 지냈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먹고 너 일해라. 이걸 돌려서 네 품삯을 정해라. 너 일 시킬 거니까 얼마 줄까 정해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참 미묘합니다. 그죠? 예.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뻤더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러분,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형제들의 이상형 뭘까요? 이쁜 자매입니다. 이쁜 자매, 이쁜 사람. 그 두 명이 딸이 두 명인데 누가 더 이뻤어요? 라헬이 더 이뻤어요. 야곱이 누굴 좋아했을까요? 라헬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화가 뭐냐면, 나 지금부터 너한테 일 시킬 건데 품삯을 정해. 하루에 일당 얼마 해줄까? 말해봐. 일 시킬 거야. 이 대화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를 꺼내와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요 짧은 대화 속에 지금 라헬과 결혼해야지, 결혼하면서 7년 일해줄게, 요게 있잖아요. 이게 순식간에 정해진 거예요. 야곱 머리에서. 그러니까 둘 다 뭐다? 고단수다. 한 달 지나니까 일 시키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라헬을 주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가족끼리 어떤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이게 대화가 아닌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영 모르는 사람한테 내 딸 맡기는 것보다 내 혈육한테 내 딸 주는 게 낫겠다. 순식간에 비교하고 오케이 흥정합니다. 콜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딸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야, 이 무슨 장사꾼들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불같은 사랑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7년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예, 우리 매주 예배 때 이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시간을 2분처럼. 공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안 사람 제가 다 봤습니다 방금. 예. 자, 여러분 시력이 약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라는 게 라코트라는 단어인데 부드럽다, 섬세하다,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눈은 단순한 시각 기관 이상을 의미하거든요. 눈매가 부드러웠다, 수줍었다. 이건 이제 레아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헬은 반대로 좀 성격이 적극적이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언니보다 더요. 라반도 라반인데 야곱도 야곱입니다. 일해라, 일하겠습니다. 대신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7년 더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삼촌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니를 보니까 참 좋은 사이감이다,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고 그래, 타인에게 주느니 차라리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콜. 이해되시죠? 이 대화가 발생했습니다. 서로 고단수예요. 7년을 며칠 같이 여겼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어요. 약속한 기간이 되었습니다. 21절 볼까요? 자, 얼마나 좋겠어. 야곱이 7년을 딱 채웠어요. 야곱의 텐트에는 아마 이게 달력으로 계속 체크했을 거야. 드디어 이제 그날이 찼을 때 쿨타임 찼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결혼 잔치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거 뭐야?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누구 장인 어른이지 외삼촌 라반은 누구를 데려갔어요? 레아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둘이 첫날 밤을 보냈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은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밤 늦은 시간에 잔치를 하고, 여러분 신부는요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뭐 베일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데려왔을 때 여러분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아침이 되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예. 신부가 바뀌었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야, 여러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끼어 팔기로 자기 딸들을 1+1으로 레아를 시집 보냈어요. 왜? 아빠가 봐도 레아는 시력이 약하거든. 이해되시죠? 야, 이거 어떻게 하겠노? 했을 때 아빠의 결론 뭐예요? 야곱한테 시집 다 보내버리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날 밤에 아마 여러분 여기에 라헬이 개입했을까 안 했을까요? 라헬도 개입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입김이 컸겠죠. 그러면 자, 야곱은 결국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한 거예요? 14년 땡 며칠? 결혼하고 깨닫고 7일을 더 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그럼 14년 7일이 되는 거예요. 777이 되는 거예요. 7년 7일 7이 되는 거예요. 7년. 이해돼요? 7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누가 개입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 상황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지금 여자가 몇 명 등장한 줄 아십니까? 4명입니다. 첫 번째 처음 결혼한 사람 레아, 두 번째 시녀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 라헬이랑 결혼하거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몸종을 주죠. 누구를 줘요? 실바와 빌하를 언니 동생의 몸종을 줍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오늘은 언급하지 않는데 우리 다음 주 오면은 이제 나눌 텐데 언니와 동생 사이에 경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경쟁했었죠, 형이랑. 근데 이 아내들도 경쟁해요. 어떤 경쟁? 남편 한 명의 남편을 두고 자녀 생산, 이 표현이 좀 그렇네. 자녀 낳기 경진 대회. 쇼미더머니. 레아와 라헬이 자녀 낳는 것으로 경쟁에 들어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압도적으로 레아가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임신을 레아가 잘 되는데 야곱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라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지원군이 누구를 투입하냐면 자기의 몸종들을 남편과 결혼시켜서 여러분 이 몸종의 이 자녀는 내 소유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몸종이 애를 낳으면 그건 내가 낳은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2명의 몸종까지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졸지에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 생겨요? 4명이 생겨요. 여러분 사실 이제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명 데리고 산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와 경쟁, 질투와 음모와
이해되시죠? 곤모술수와 마치 누구 집과 같아요? 야곱이 나오기 전에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 그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상담을 보면요,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프로이트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발견이 되고 이제 상담 심리가 이렇게 학문화되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상처 많은 가정, 이걸 이제 상담에서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패턴은 세대를 거치면서 반복되어져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상담학자들이 발견한 연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형 속였죠. 야곱은 누구한테 속아요? 외삼촌한테 속죠. 자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절. 요 패턴, 속는 패턴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밝았으면 속일 수 있었어, 없었어요? 절대로. 딱 보면 아니까. 근데 야곱이 노린 것이 뭐였냐면, 이삭은 눈이 어둡지. 이해되시죠? 이게 틈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버지를 속이로 작정하고 성공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언제 당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밤에 속는 거예요. 소름. 자, 보십시다. 나중에 이것을 야곱이 알고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따지잖아요. 그죠? 자, 속이다라는 단어가, 야곱도 좀 고단수라니까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속이다라는 단어가 라마입니다. 뭐라고요? 라마. 뭐랑 비슷해요? 라반이랑 비슷한 거야. 이해되세요? 왜 라반 삼촌이 왜 라마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야. 예. 그랬을 때 외삼촌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장자를, 야, 이제 나온다 이제. 예. 장자보다 차자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우리 지방에는 없어.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어? 장자에게 있어. 야, 여러분 소름 돋죠?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세요. 야곱은 평생 자기가 질서를 뒤집어 엎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질서가 뒤집힌 상황으로 집어넣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눈으로 잘 볼 수 없는 밤에 외삼촌 라반에게 라마당합니다. 속습니다. 그때 들어온 신부는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약한 레아였다니까. 시력이 약한 레아를 밤중에 내가 볼 수 없는 그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외삼촌의 대답은 장자가 우선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가 있는 거죠? 상황이 이 정도 돌아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상황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상황적인 이해, 상황적인 묵상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여러분 서구 이제 서방 세계의 사람들은 서랍이 여러 개예요. 직장은 직장, 가정은 가정, 종교는 종교.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 서랍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것도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일이 안 되는 것도 누구와 상관이 있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이해되시죠? 뭔가 상황이 잘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뭔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하는 것도 한 서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라반에게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야, 너 형 속였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징계를 해도 회초리를 들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애 낳아서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 애가 이제 잘못하잖아, 그죠? 반드시 여러분 회초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뉴에브 교회에 그 계속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원이는 졸업했습니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예.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절대 지원이는 회초리를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원이는 2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싸우면 누가 불리할까요? 다원. 예. 이러거든요. 여러분, 저는 애들을 훈육할 때 그냥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딱 한 대 때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세게 때립니다. 예,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꽃이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맞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왜 야곱을 라반에게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 직장에 이런 사람 밑에 나를 두셨을까? 왜 우리 가족이 항상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우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십니다. 자, 상담적인 개념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투사. 이제 영어로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를 보지 못하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나를 깨닫는 반응, 나를 대입해서 나를 깨닫는 반응을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가 잘못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엉뚱한 데 꽂혀가지고 이제 감정이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순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계산적이지? 여러분 반대로 어쩌면 나 자신도 관계에서 상당히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관대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5배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서 나누기 5를 하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처럼 보겠구나. 여기 이제 나와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방식 그대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노렸던 그 장자권을 중심으로 지금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투사 조금 더 깊은 개념 한번 볼까요?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예. 뭐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뭐 이런 멜라니 클라인 심리학자가 연구한 개념인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는 볼 수 없고 상대방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뢰 이슈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누가 새로운 사람 만나 이 사람 어떤 좋은 사람일까? 또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될까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만날 때부터 긴장하고 불안해집니다. 속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도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다가 상대가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 내 안에 있던 전제 그 문장 너는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마침표가 딱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고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는데 뭐가 흠이 있네. 요건 티끌, 먼지고, 사실은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들보, 기둥 같은 게 들어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통제하고 확보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 데려가십니다. 라반을 통해서 통제당하고 이용당하게 하세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상담적 용어를 다시 쓰자면 관계의 거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보는 것은 사실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너도 똑같은 인간이지 않냐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 자신을 보게 하신 후에 네가 이런 거 이제 알았니? 이제 알겠니? 네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이제 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네가 착해서가 아니고 잘해서가 아니고 네가 이런 상태인 거 난 처음부터 알았어. 난 그런 너를 사랑했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 그죠? 스스로 아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닐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닐까? 나는 착한 거 아닐까? 나 배려하고 많이 참는 거 아닐까? 스스로를 좋게 평가하는 영역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요,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 싫어하시죠? 그죠? 저도 너무너무 싫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엄마의 잔소리가 맞아요. 이게 맞았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관계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내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보기 전에는 그렇게 할 말 많고 억울한 거 많고 화난 거 많은 그 사람이 내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사람이 이 거울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없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정말 형편없다. 넌 쓰레기다. 네가 어떻게 내 자녀가 되고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갈 생각을 하냐.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너의 이런 모습에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십자가 사랑,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때 딱 생각나는, 불 끄지 마시고 이 찬양 생각나도록 한번 같이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모든 바
그런 그 모습 그대로 아시면서도 처음부터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처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 코드를 너무 높은 걸 가져와가지고 다들 두성을 하고, 예. 우리 좀 이따 고백할 때 좀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꼴 좋다, 너 형 그렇게 속이더니, 아버지 그렇게 속이더니 너 똑같이 당하네, 꽃이다. 야, 뭘 했어? 그렇게 살지 말랬지? 여러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야, 네가 그렇게 속이니까 이런 처지가 되지, 비난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 너 옆에 있어. 나 너 편이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를 지킬 거야. 아멘이시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란에, 지금 이 사기 결혼 이 한가운데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외삼촌한테 막 속잖아요. 외삼촌이랑 20년을 살거든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예. 라반 밑에서 20년 같이 지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라반과 함께 계시고 라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연단의 목적은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 했습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잖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생각해 보세요. 약속도 어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보십시오. 네 자손이 잘 될 거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상황은 어때요? 속는 상황이잖아. 그죠?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기당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건 복이다, 저주다? 저주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받은 약속은 뭐예요? 복이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저주 같은 상황, 실수 같은 상황, 실패 같은 상황, 예, 내가 억울하고 피해 보는 것 같은, 손해 보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나의 복을 위해서 그때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먼저 야곱의 생존 방식이 뭐예요? 예. 야곱의 마인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형이라도 속이고 아버지라도 사기쳐서 나는 장자권을 나는 소유하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붙잡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유리하게 통제하고 상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조율하고 통제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한 것을 가져야만 난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마인드가 야곱의 마인드였습니다. 여러분, 라반과 야곱의 수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속이는 자와 또 속이는 자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판 머니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30장 25절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 이 라반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제어만 주십시오. 그냥 거둬 주십시오였잖아요.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나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보내주세요. 독립하겠습니다. 내 가족들 다 데려온 나 독립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왜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는 걸 라반이 지금 알거든요.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대신에 내가 네 거 챙겨줄게. 이제부터는. 이해되시죠? 네가 정해봐. 기준 정해봐. 야곱이 머리 돌렸을까 안 돌렸을까요? 엄청나게 계산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제 기준대로 해주십시오. 이겁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이제 분리를 하는 거야. 양 중에 상급의 양,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튼튼한 양들은 삼촌 거, 나머지 얼룩덜룩하고 좀 보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 거 할게요. 앞으로 태어나는 양 중에 점이 있고 좀 흠이 있고 아롱진 게 있으면 다 제 겁니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자, 라반이 움직입니다. 그날에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누구에게 맡기고? 자기 아들한테 먼저 있잖아요. 싹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줘버린 거야. 여러분, 라반이 이 DNA 유전자를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예, 그걸 다 골라가지고 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뭘 맡겨요? 흠 없는 거, 점 없는 거. 그런 상태에서는 그죠? 점 없는 양이 태어날 확률이 높잖아요. 다 주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라반이 유리하고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세팅을 해놨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야곱이 움직입니다. 36절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야, 저 다 가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분리해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자, 스톱. 자, 보십시오. 야곱이 무대를 세팅해요. 나무에 껍질을 막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한 배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이 이제 염소들이 물을 마시는 교미하는 거기에 세팅을 쫙 해놓습니다. 신기한 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그 임신을 준비하는 우리 부부들 집에 이제 예수님 사진 옆에 장동건, 김태희, 고윤정 뭐 이런 쫙 이렇게 해놓고 매일 보면은 그런 애가 태어난다,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게 통하는 거야 지금. 자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해요. 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이게 아롱진 양들을 따로 관리하는 거야. 예. 이 안에서 교미가 일어나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너 좀 튼튼하다 괜찮다 하면은 무대 세팅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죠,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부자가 됩니다. 야곱 방식 그대로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소유하겠다, 취하겠다. 그래서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신기하게도 야곱의 방법이 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되는 것입니까? 야곱이 깨닫게 돼요. 28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야곱의 이 인간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훈련하세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노예로 지내다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냐면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거든. 근데 그 기질이 또 어디에 누구한테 있냐면 야곱이 원조라. 야곱, 하여튼 뭔가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그 순간이 되면 꿈으로 나타나세요. 자, 보십시다. 31장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걸 이 야곱의 가족이 다 눈치를 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때가 됐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예나 지금이나 이 쎄함의 원리는 늘 이제 통하는 것 같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취했잖아요. 내가 복을 만들어서라도 가졌잖아요. 고백을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 10번이나 변경을. 어떤 시기를 보낸지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죠?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고백이 바뀌죠.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양이 새끼 뵐 때 막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무대 세팅해서 나오니까 이 통 안에 그런 생각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되네 했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낳으면 희한하게 점 있는 게 돼.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어. 봐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잖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힘들게 머리 쓰고 고생해서 얻어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방법이 매우 인간적입니다. 패턴의 반복이 있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려요.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역시 딸은 그죠. 결혼하면 남편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이 일을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상입니다. 우상. 라반의 신, 이거 가지고 점도 치고 여기 빌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 있거든요. 그걸 이 딸이 훔쳐요. 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마치 탈북하듯이. 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예. 도망갈 때도 속입니다. 조용히 도망갑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뭐하여? 현몽하여 꿈에 또 나타나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너 야곱한테 함부로 하지 마. 경고하시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보십시오. 20년 동안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라반이 야곱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은 것만 억울한 거예요.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건 거짓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건 사실이죠. 예,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딸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남자 여자 결혼하면 한 몸이 되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야곱처럼 그 아내도 아버지를 속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분위기 이거 걸리면 죽는다. 어떻게 하냐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무고가 떴어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외삼촌을 막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이제 20년간 눌러 담았던 그 있잖아요, 속 이야기가 다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바하다가 접시 깨잖아요. 알바비에서 다 깎는 거예요. 예.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며. 여러분, 야곱의 세계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가치체계에 누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외삼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뭐라고요?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뭐라고요?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뭐 하라고요? 살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시느냐. 증인 중요합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뭐가 되고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선을 쫙 긋는 거예요. 넘어오면은 다 내 거. 넘어가지 말자. 이게 경계가 쳐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뭐하고? 맹세하고. 무슨 맹세예요? 나 절대 이 선을 넘어서 외삼촌 치지 않겠습니다. 외삼촌도 내 이 선을 넘어서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미스바라 하는 이 지역에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죠? 이 삼촌은 축복하고 야곱은 맹세하고 라반도 자기 고향으로 야곱도 자기 고향으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갈 사두다는 예가르 플러스 사두타인데 예가르가 돌무더기고 사두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뜻이 증거의 돌무더기. 이름을 또 갈르엣이라 했죠. 똑같은 뜻입니다. 갈, 돌무더기. 에드는 증거 혹은 증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미츠파 이렇게 해서 망대 감시하는 곳, 바라보는 곳이 되어집니다. 31장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시하소서, 살피소서. 그 지역이 뭐라고요?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이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속으며 삽니다.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계속 뺏고 빼앗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죠. 야곱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머리 굴려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세요. 내 힘으로만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네 힘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저는 기도와 교제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나 홀로 스스로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pray, listen, obey, PLO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요 미스바를 통과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기도하더라고. 혼자 힘으로 다 해결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왁구를 짜볼게. 그 인생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학기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뉴에브 교회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미스바의 돌무더기가 세워집니다.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라반과 야곱 사이에 경계가 설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선을 넘지 않겠다. 야곱도 맹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의 경계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가 여러분 인생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에게는 20년간의 하란에서의 삶이 마무리되고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출발 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미스바에서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경계를 세우십시오.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고 세상과의 경계를 세워 나가십시오.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싸워서 져요. 예. 그때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부르냐면 미스바로 부릅니다.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지?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이때까지 가져왔던 이방신 다 버려라. 이방신 뭐예요? 이방신 뭡니까? 내 방법이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내 힘이잖아요. 그거 우리 버리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신기한 게 또 7장 2절 보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무슨 기간이요? 야곱이 라반 집안에서 속으면서 산 20년. 하나님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던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가 의지하던 너희 힘, 계획, 너희 방법 다 내려놓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미스바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여러분 여기서 큰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란으로 라반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미스바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미스바에서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35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까지. 여러분 이에 이 사람들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진짜 깨달았어요. 야곱이 점점 바뀝니다. 야곱의 야곱됨이 줄어들고요, 하나님의 개념이 야곱에게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뭔가를 깨달아. 야, 우리 지금 가정 위에, 왜냐하면 딸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이 오빠들이 열받아서 그 성읍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 가정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야, 너 이때까지 가져나온 이방 신상 있지? 그거 다 버리자. 요때 누가 뭘 버렸을까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이때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4절 보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 싸우던 야곱은 라반과도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누가 싸우고 계세요? 야곱의 내면과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시죠? 저는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은 보여 이게. 야, 그래서 제 앞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로 웁니다. 이렇게 울면서 목사님 사실은 요즘 이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저는 웃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전 너무 기뻐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왜 기쁜지 아십니까? 왜 기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얼마나 큰 복이 준비되어져 있을까? 제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하고 오면요, 이건 정말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약 부흥 집회 갔다 온 느낌이에요. 신방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신실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잘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냥 로또 1등 당첨되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드십니다.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복을 담아내도 부서지지 않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요, 연단이 임할 때, 그릇이 만들어질 때 이미 소망 중에 기뻐합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여러분 기쁨이 그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떨리고 또 여전히 두렵지만 조금씩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놓지 못했던 나의 방법과 내 노력과 내 계획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덜덜 떨리는 그 발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발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너를 지키고 축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또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연단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나를 연단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